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응?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실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면은요,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23절에 보면은요,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모든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두 종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누가 져야 될 십자가요? 예? 옆에 박 집사님 말고, 예.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져야 할 나의 십자가도 있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러한 사실을 늘 힘주어 설교하지만 힘주어 강조하냐 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2000년 전 갈보리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그것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감정적인 동참도 물론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감정적인 동참을 넘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첫째로는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내가 먼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라고요? 내가 뭐가 돼요?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제자 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제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거 아니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순종을 결심하는 그 순종의 길목에는 무엇이 서 있느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덩하니 나를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그 길목에 반드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초대교회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하나의 것이었어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를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별개의 것으로, 선택적인 것으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그게 나누어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 기억하셔요. 그 하나였다고, 그거는. 근데 언젠가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는요, 제자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교회를 다녀요. 종교적인 모든 활동을 다 합니다. 기독교 진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삶의 주도권과 선택권은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해. 교회도 다니고 교회 진리에, 이 말씀 성경의 진리에 다 동의해요.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교회를 다니고 교회, 기독교의 진리에, 성경의 진리에 다 동의하지만은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도 고난주간이 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참해요. 자, 그런데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여러분들,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은요,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라는 분이 사용한 용어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끄는 이 독일 나치에 타협하여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독일의 그 나치와 손잡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독일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영향력을 잃어버린 독일 교회를 향해 이 본회퍼가 던진 말이 값싼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본회퍼가 사용한 이 값싼 은혜라는 말 안에는요, 회개 없는 용서, 신앙 고백 없는 세례, 교제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희생, 희생 없는 제자도, 여러분, 이러한 말이 이 값싼 은혜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자기 부인 없는 제자,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다시 말해 값싼 은혜를 따르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한 동정과 감정적인 슬픔은 있지만, 오늘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값싼 은혜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값비싼 은혜는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비싼 은혜의 삶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 십자가를 져야 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진정으로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지신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지?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었다면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나도 지려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일날 여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설교하는 게 제일 쉽네요. 제 스스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은요 포기한다 라는 말이에요. 내려놓는다 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언제나 고난과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이 시세로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가장 야비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참혹한 방법이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싫어하는 것과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대요. 여기에는 왜 좋아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 싫어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좋아하는 것 행복이에요. 행복. 무조건 싫어하는 것 뭔지 아세요? 고통이에요. 고통. 사람들이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증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행복은. 고통은 무조건 싫어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본능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 이렇듯 십자가는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머뭇거리게 할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과 승리예요. 승리.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는요 새로운 생명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는요 24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을 통해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영국에 있는 이 런던의 한 화랑에 가면은요, 이 체크메이트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있고 이쪽 편에는 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앉아 있고 이쪽에는요 파우스트가 앉아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희곡 소설 파우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메이트가 무엇이냐면 이 체크메이트라는 말은요 서양의 장기예요. 체스 게임 들어보셨죠? 예, 거기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기 두다가 외통수 들어가잖아요. 외통 장군이야 하면서 외통수라는 말이 이 체크메이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악마 이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가 체스 게임을 하다가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외통수를 친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은요, 악마 이 메피스토펠레스는 쫙 미소를 짓고 있고 파우스트는 손을 이렇게 감싼 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요, 사단의 계략에 빠져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이 화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을 한참 동안 어떤 이 남자가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파우스트가 한 수 더 둘 수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외통수인 줄 알았는데 외통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러시아 사람으로서요,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다고 해요.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외통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극심한 고난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끝장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이 죽음을 감수해야 돼요. 십자가는 극심한 고난과 함께 완전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끝났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나 길이 없는 외통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아니죠.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외통수인 줄 알았는데 부활이라는 가장 완벽한 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끝장낸 그 십자가의 문 뒤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완벽한 승리가 그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죽지만 죽지 않아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열어젖히는 문, 여러분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길목에 우두커니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희생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기고 내가 저 십자가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게 할 그때에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삶, 승리를 기억함으로 오늘 내 앞에 놓인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터팬 증후군. 응? 여러분들이 부담 회피 증후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장하면 마땅히, 어른이 되면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자꾸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여 동화 속 피터팬과 같은 어린아이로 안주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일컬어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키덜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키드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와 같은 분위기와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키덜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피터팬 증후군이나 키덜트에 빠진 사람들은요, 진지하고 책임 있는 무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그들은요, 가볍고 늘 이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가벼운 걸 좋아해요. 부담스러운 거, 진지한 거 싫어해요. 부담스러운 직장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운 배우자 싫어해요. 며느리도 부담 없는 시부모를 원합니다. 시부모 역시 부담 없는 며느리를 원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담 주면요, 교회 많잖아요. 다른 교회 찾아가고 떠나버려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키덜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요. 교회를 다니고 고난주간 교회에 나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고 무리 가운데 섞여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 십자가는 무겁고 부담스럽고 고통과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싫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동참, 여러분들 그것에만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제자로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 따르는,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활의 기쁨,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